오늘 말씀 마태복음 9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은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말씀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그러면 여러분, 왕이라고 하면은 권세가 있어야 되죠. 능력이 있어야 되죠. 왕이 통치할 때는 힘을 가지고 통치합니다. 권세와 능력으로 통치하고, 왕의 권세와 통치에 복종하는 것은 백성들의 당연한 그런 그 관계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이 왕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왕의 권세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왕으로서 자격이 있으신가, 과연 왕으로서 자격이 있으신가 하고 왕의 자격에 대해서 말할 때 족보를 이야기를 합니다. 왕통이다 이거죠. 이분은 유대인의 왕의 왕족의 혈통을 가지고 또 성경의 구약에서 쭉 예언한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왕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왕으로서의 정통성은 첫째는 그 가족을 이야기하는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그분의 왕으로서 권세는 성경 곳곳에 계속 진행되고 반복되는 기적이요. 이 기적과 능력의 일들이 왕으로서의 권세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자격이 있으신 그분이 여기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능력을 행하시고 이렇게 한다면 그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드러나는 곳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나는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직접 찾아왔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권세를 믿고 찾아온 이 사람들의 모습 한 사람 한 사람을 한번 묵상을 해보고, 그리고 동시에 또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양쪽에서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을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믿고 그 왕이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그것이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는 계속 반복이 돼요. 그 사건마다 중심이 되는 키워드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 어떻게 일어났을까, 어떻게 그런 기적들이 나타났을까라고 했을 때 키워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35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세 가지를 하셨는데, 첫째는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둘째는 전파하시는 일을 했어요. 셋째는 고치시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3대 사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인 교회가 그 사역할 때 세 가지를 그래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천국 복음, 이것을 가르치는 일을 하죠. 그리고 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합니다. 전파하는 일, 가르치는 일은 가까이 근거리에서 가르친다면, 전파하는 일은 더 나가서 전파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는 것은 서로 소통하면서, 말씀을 매개로 소통하면서 서로 그 가르치는 작업을 한다면, 전파하는 것은 일방적인 작업이죠. 일방적으로 믿으라 이렇게 하는 거죠. 믿으라.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은 그 믿음의 반응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심령이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선포하는 것만 하는데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받은 택한 사람은 그 선포한 말씀 한마디 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마음이 열리게 돼요. 그리고 그 선포된 말씀을 듣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 치유사역이라고 하죠. 치유사역. 그래서 치유사역은 두 가지 영역인데, 첫째는 질병을 고치고, 그리고 약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귀신이 들려가지고, 체력이야,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이 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자기의 정상적인 자기 의지로 활동하지 못하는 것을 다 약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한 것. 그래서 몸은 멀쩡한데 사람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또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을 다 약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고치는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가르치는 사역과 전파하는 사역, 고치는 사역에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 사역입니다. 교회 사역. 그래서 교회 사역이 이 균형을 이루면, 치우치면, 그러면 교회 사역을 잘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단들 같은 경우는, 이단들이 보통 고치는 사역에서 이단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치는 것만 하는 사역, 모든 것을 그냥 고치는 사역으로만 올인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단성이 심해집니다. 이단성으로 이제 빠지게 돼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죠. 처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고 다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능력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직 고치는 사역만 하게 되면은 영적인 균형을 잃게 돼서 여기에서 잘못된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이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려가는 그 길을 항상 균형이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내 사역도 나도 균형 있는, 개인적으로도 나도 균형 있는 사역을 해야 하고, 내가 속한 교회도 균형 있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아는 공동체도, 내가 속한 공동체도, 신앙 공동체도 균형 있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자, 왜 고치는 사역에 올인하면 안 되느냐? 고치는 일은 마귀도 합니다. 마귀도 고치는 일을 해요. 그래서 고치는 거 하나 갖고만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고치는 거 하나 가지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를 믿지 않는.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하게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현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됩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성도들을 미혹해서 성도들을 데려가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을 데려가는 일보다 성도들을 현혹해서 데려가는데, 그 상당수가 이런 고치는 사역을 위해서 데려갑니다. 신천지가 10만이 넘는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 대부분이 80%가 교인입니다. 신천지의 80%가 교인이에요.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의 그 균형 있는 공동체에 속하지 못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믿음이 지식적으로 믿음이 들어가지 못할 때, 지식으로 잘 분별하지 못할 때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든 간에 교회는 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예수님께 사역하실 때 세 가지 균형을 맞춰서 하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병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권세가 그곳에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역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는 기도해라. 추수하는 주인에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해라. 추수할 일꾼들을. 그러니까 예수님께 사역하실 때 일꾼들이 없었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들이 없어요. 중국 가면 정말 지금도 중국은 추수 때예요. 사람들이 공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10명씩 15명씩 그냥 모여요. 따라와요.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만큼 갈급해 있어요. 그리고 또 대도시에 가면은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시골에서 북경에 온다고 해서 북경 시민권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시민권 안 줍니다. 여전히 자기 고향 사람이고 북경 사람들만 가지게 되는 교육의 특권, 뭐 이런 특권이 다 주어지질 않아요. 학교도 다니지 못해요. 초등학교도 못 다닙니다. 학교 다닐 그 특권도 안 줘요. 고향으로 가서 학교 다니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녀들과 떨어져서 와서 여기 도시에서 일하고 자녀들을 시골에서 학교 다니게 하는 사람도 많고,
무리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아이들이 학교를 안 다니고 그냥 집에서 노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그런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따로 사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요. 공원에서 쉬는 날, 주말이나 주일날 공원에 가면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가족 단위로 나와서 소풍도 오고 그런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냥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전하면 불법이에요, 중국은. 그렇지만 가끔씩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해요. 중국이 그래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다른 나라 가봐도 그래요. 정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한 걸 먼저 선교지 가면은 느끼게 돼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추수할 것이 많아요. 우리는 지금 15%, 20%, 15% 우리 성도들이 그만큼 줄어들었어요. 아직도 나머지 90%, 80에서 90%의 심령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추수할 일꾼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일꾼들을.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자신이 스스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처음에 우리가 한 관리를 만나게 됩니다. 한 관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방금 딸이 죽었어요. 조금 직전에 딸이 죽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온 거예요. 예수님은 찾아왔어요. 바로 찾아왔어요. 죽은 딸의 사체를 놔두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오셔서 몸에 손을 좀 얹어주십시오. 그러면 살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이 마음을, 이 문장을 읽으면서 절박함이 느껴져요. 절박함이요. 절박함으로 예수님께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목표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이 지금 죽었지만 이 딸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딸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 낫는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것은 일어나서 따라가셨다 그랬어요. 따라가셔요.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신 거죠. 그 아버지의 마음에. 딸이 죽었는데, 딸이 죽은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여러분 보통 표정으로 이야기했겠습니까? 얼굴이 완전히 상기가 돼가지고 간절함으로 좀 우리 집에 와 주십시오. 우리 집에 와 주십시오 하고 나갔는데 중간에 12년 혈루증 앓는 여자의 사건이 나타나요. 근데 이 여자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이 여자는 또 12해를 12년이라고 하면 여러분 불치병 아니에요? 그리고 병이 깊은 거죠. 12해 정도 12년 동안을 계속해서 이 병으로 고생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어요. 겉옷을 만졌는데 뒤로 와서 만졌어요. 왜 뒤로 와서 만졌을까요? 이런 병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앞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 틈 속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앞에서 보면 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르게 하기 위해서 뒤로 간 거예요.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옷자락을 만질 때 이 사람의 마음이 뭐였냐면, 만일 겉옷만 만져도 나는 구원을 받겠다. 구원이라고 하는 치유를 구원이라고 표현했어요. 치유되는 사건을 구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치유되면서 동시에 내가 구원을 받겠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뒤로 와서 살짝 만졌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만지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자는 말로 믿음을 말한 적은 없습니다. 믿음을 말한 적은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마음과 행동을 믿음으로 보셨어요. 그래서 믿음은
믿음은 예수님께서 알아주시는 마음과 행동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그럼 어떤 마음이냐? 내가 예수님 옷만 만져도 그분이 나를 치료해 주신다, 예수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이 여자가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찾아간 거죠, 예수님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생각과 몸의 행동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이 12의 혈루증의 병은 불치병입니다. 치료되지 않는 병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에 있어서 문제는 문제인데 해결 가능성이 제로, 해결 가능성이 0%인 문제. 그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을 이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사람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나는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 나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만남이죠. 만남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만남이, 이 전체가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시로 구원을 받았다. 치료받았어요. 치유받은 것을 구원이라고 했어요. 왜 마태는 이 사건을 구원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치료받았다, 치유되니라,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나음을 입었다. 이 여자가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은 각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가 문제를 해결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죠. 왜 이 여자,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자의 이야기가 이 한 관리가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하는 이 사건 속에 끼어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끼어들어가 있어요. 왜 끼어들어가 있었을까요? 이 사건, 두 사건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근데 이 관리한테는 믿음이라는 말이 한마디로 읽어보면 믿음이라는 말이 없어요. 관리 행동에서는. 관리는 자기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우리 집 좀 신방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죠. 신방하셔가지고 우리 딸의 몸에 손을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살 줄로 내가 믿습니다, 살겠습니다 라고 생각한 것 자체, 그리고 그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가 요청한 것 자체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사냐 이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죽은 자식이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딱 사람이 일단은 생명이 떠나면 포기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찾아가면 내 딸이 살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 찾아갔죠.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3절로 넘어가니까 집으로 가셨어요. 가보니까 이미 장례 절차는 진행이 됐죠. 와서 피리 부는 사람들, 또 꽃을 또 바쳐서 이제 꽃을 이렇게 통해서 장식해가지고 이제 장례 절차를 준비하는 사람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러가라 말씀하시고,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라고 말씀했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그 아버지는 이 말씀을 다 들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뭔가 일어나겠다, 예수님이 하시겠다. 아버지는 흥분이 됐겠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은 한 번도 그런 일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비웃는 거죠. 비웃음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내보내신 다음에 소녀를 잡아 일으켰어요. 다른 본문에는 달리다고 이렇게 소녀야 일어나라, 잡아 끌었더니 소녀가 일어났어요. 부활한 거죠. 부활. 이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실 때 이렇게 살아난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갔겠습니까? 예수님이 살리신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사람한테는. 그리고 또 하나의 믿음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동기와 행동이 있어야 돼요. 행동하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행동하지 않는 건 절반의 믿음이에요. 행동하지 않는 것은. 그 믿음은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만약에 이 아버지가 내 딸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오시면 살 수 있다라고 만약에 했다, 거기에서만 그쳤다면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너무나도 황당한 요구를 한 거예요. 오셔서 안수하시면 살겠습니다. 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된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그 마음의 결심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과 만나는 것은 행동까지 가야 돼요. 행동까지. 그래서 이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의 특징도,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자도 불치병을 갖고 있지만 이 사람도 그 마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이 말씀 안 하셔도, 나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옷만 만져도 나을 수 있겠다. 옷만 만져도 나을 수 있겠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귀찮게 할 자는 자격도 없고, 나는 예수님한테 도저히 가서 말할 자격도 없지만 내가 어떻게 하든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져야겠다라고 하고는 이 사람의 행동으로 옮겼어요. 이 사람도 마음의 결심과 믿음의 행동이 따라간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합친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이 마음의 결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믿음, 지식. 그 예수님이 행하신 행동에 대한 지식, 이 사람이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마음의 결단. 아, 이분은 내가 지금까지 소문을 듣고 보니까 이분은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야 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마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의지로 행동을 했어요. 행동. 믿음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 세 가지가 따라가야 돼요. 믿음은 지식이 있어야 되고, 감정적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두 사람이 그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소경도 이 두 소경의 이야기도 키워드는 믿음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나 보세요. 예수님께서 거기 떠나가시니까 두 소경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소리질러 따라왔어요. 이 사람들은, 소경은 예수님한테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대충 짐작을 잡고, 저쪽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짐작을 잡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다 하니까는 일단 귀가 번쩍해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간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이, 눈이 안 보이니까 거리 조절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잖아요. 환경이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샤우팅한 거죠. 소리를 지른 이유는 거리가 멀고 사람들이 많고 자기들이 가까이 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소리를 질러서, 그러면서 계속 거리를 좁혀가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 소리를 들으신 거죠.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왕손이라는 고백은 왕손,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 이 호칭 자체가. 이 사람들이 지식도 있었고 또 예수님에 대한 그런 또 들은 체험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고백을 한 거예요. 고백.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소리를 지른 거죠. 우리는 이것을 기도라고도 해요. 기도. 그리고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까 소경이 그들에게 나왔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니까,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네가 믿느냐? 무엇을? 이 일을 능히 할 줄을, 내가 할 줄을 네가 믿느냐? 먼저 질문하셨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믿는지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키워드가 믿음입니다. 믿느냐? 믿느냐. 이 사람들 주여 그렇습니다. 딱 간단하게 주여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한마디로 네. 수식어가 붙지가 않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고 터치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되라 라고 했어요. 믿음대로 되라.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들이 환경은 좋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소경입니다. 소경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맹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감각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감각에 의지해서 찾아가면서 한 가지 방법을 찾았어요. 소리 지르자. 방법입니다. 믿음에는 방법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노력이죠, 노력. 믿는 사람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다라고 믿는 사람은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하지 않고 그냥 행동하지 않고 내 마음의 믿음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다, 예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는 관념적인 믿음이라고 해요. 관념적인 믿음, 생각 속에만 존재하는 믿음. 그것은 우리는 다른 말로 확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확신. 여러분,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관념적인 믿음하고 확신은 같지 않아요. 확신은 뭐까지 가야 되냐? 행동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능동성도 가져야 돼요. 확신한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싹 지나가셨는데, 무리와 함께 지나가셨는데 자기들이 가만히 있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야, 나를 고쳐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은 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듣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서 예수님을 쫓아가기 시작해요. 찾아가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찾아가는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어요. 도저히 예수님하고 가까이 1대1로 대면을 할 수 없어요. 환경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라, 네 믿음대로 되라, 너의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음대로 된다, 너의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 그것이 결과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기까지 이 사람들은 방법을 찾았고,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께 찾아 나간 거예요. 행동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체험한다고 요즘에 체험.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은 확신이 있어요. 확신. 그리고 행동이 있어야 돼요. 행동이 있어야 돼요. 그 행동이 결과를 가져요. 결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결과를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가고 예수님께 구하고 하는 행동까지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믿음의 체험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관념적인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관념적인 신앙은 그냥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는 거죠. 마음속으로만 깨달은 거죠. 근데 이 깨달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이걸 원하신다라고 깨달으면 그것은 바로 행동으로 옮겨가야 돼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나타난 이 세 사람, 한 직원, 관원. 근데 이 관원을 보통 영어 성경 번역할 때 회당의 회당장이라고 보통 해석을 해요. 회당의 회당장. 이 사람이 회당에서
회당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딸의 죽음이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여자는 자기가 앓는 질병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또 여기 소경도 자기들의 소경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세 사람을 만나게 된 계기가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는데 사람들이 찾아왔잖아요. 그렇죠. 다른 때는 예수님이 찾아가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고 이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찾아가는 사람이 주님을 만납니다. 찾지 않으면 주님 만날 확률이 떨어집니다. 찾으십시오. 찾는다고 하는 것은 기도한다고 이야기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께 나가셔야 돼요. 여기서 주님께 나갈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 그렇잖아요. 관원 같은 경우 어때요? 자기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 물어봤습니까? 예수님, 제 딸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나왔는데 고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요구한 거잖아요. 기도는 어떻게 보면 주님에 대한 믿음의 기도는 무지막지한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려내라고 주님 앞에 왔습니까? 근데 주님은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라니까요. 무지막지한 기도를 하면서도 그것은 주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그 믿음이라고요. 너무 합리적으로 따지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일단 내가 기도의 대상이 주님이면 무지막지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게 뭐 부탁한다 그러면 제 능력밖에는 못하잖아요. 제 능력 안에서 부탁을, 저를 아는 사람일수록 목사님이 할 수 있는 이 정도야, 그러니까 이 정도 안에서 부탁을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무조건 부탁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나가면 따지지도 않고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걸 기도할 수가 있어요. 정리는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해주시고 안 해주시고는 주님이 하시는 거고, 내가 할 일은 주님 이거 해주세요. 우리가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새 생명을 위한 기도의 대상자들이 무지막지한 제목일 수 있어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될까? 생각하면 내가 기도가 안 되죠. 작정도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하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주님이 하신다. 그러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자도 살리신 주님, 소경도 눈뜨게 하신 주님, 우리가 도무지 도와줄 수 없고 해줄 수도 없는 것들을 다 주님이 해주셨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부탁해서 주님이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라면 부탁을 못할 것이 없죠. 못할 것이 없죠. 마지막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사람을 예수님께 여기도 데리고 왔다. 만남 이루어지죠. 만남. 여기는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왜 데리고 왔을까요? 이 사람은 귀신 들려서 벙어리돼서 말도 못해요. 그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사람은 자유롭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의지대로 행동도 못해요. 귀신 들리면 그렇게 됩니다. 말도 헛소리를 한다고 그러죠. 귀신 들린 사람들 헛소리 하죠. 그래서 가끔씩 귀신 들린 사람과 정신적 이상인 사람이 같이 일치가 되는 경우, 동일시되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을 했다. 결국은 귀신이 이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을 딱 막은 거죠. 그러면서 엉뚱한 행동하게 만든 거죠.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바리새인들, 무리는, 사람들은 기이하게 야, 정말 대단하다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나 이거 처음 본다. 그러면서 이것이 암시하는 것은 지금 일어난 이 일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암시를 해요. 사람들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나 일어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빙자하여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비아냥거립니다. 비웃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도 성령의 역사를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도 하나님의 역사를 비웃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이 여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소문을 내고 다니고, 예수님이 대단한 일을 하셨어, 소문을 내고 다니고, 또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또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100% 아니에요. 죽었다 살아나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믿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적으로 사람을 믿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전해서, 전파해서 믿으세요. 해서 그걸로 믿고 안 믿고가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이 뭐 놀라운 것을 일으킨다고 해가지고 그 믿음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많은 능력을 보이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 텐데, 무슨 능력을 보여주면 이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면 이 문제 해결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텐데, 근데 그것은 우리가 선입견이에요. 그 문제 해결이 아니더라도 믿을 사람은 믿는 거예요. 또 그렇지만 하나님 작정한 사람들 속에는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지만,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 사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전할 수 있을 때에 내가 그 사람 옆에 있다고 하는 것이 때인 거예요. 때.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서 심판한 사람은 복음을 들을 기회도 안 주신다고 했어요. 복음을 들을 기회, 그래서 복음을 들어서 혹시 나 한번 가볼까 라는 생각도 할 수 없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정죄를 받은 사람이죠. 심판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 옆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해야 된다는 거죠. 전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믿음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병이 치유되고 이런 회복이 되는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믿음이었다는 거죠. 믿음. 근데 그 믿음은 마음에서부터 출발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내 딸을 살릴 것이다 라는 마음에서 출발해서 행동으로 나갔고, 내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살 수 있다, 내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에서 출발해서 예수님 옷을 만졌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눈을 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출발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으로 더듬더듬 감각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거죠. 믿음은 마음의 결심과 의지적인 행동을 동반한다고 하는 것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신앙생활한다 할 때 믿음 생활한다고 하죠. 믿음은 단순히 내가 돌을 닦는 삶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풍성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고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없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신앙은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은 행동적인 것입니다. 신앙은 액션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행동을 나가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마음의 결심과 행동으로 나갈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구호 기도합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여자처럼, 이 아버지처럼 나오십시오.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 무슨 문제든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가십시오. 그리고 기도 제목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나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사시고 또 주님을 만나시고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